이번부터 우리는 2026년 국제 중국어 특별집회 메시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회의 전체 주제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도록 생명의 노선에서 이기는 생활을 하는 본들입니다. 저는 이 세 인물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집회 부담은 단순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떠한 본으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생활을 살았는지를 보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지 1번으로 들어가서 시대의 이상에 따라 생활하고 일하는 시대를 바꾸도록 한 그 제목을 보겠습니다. 이상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합당한 상황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상을 볼 때 그 이상은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점유하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합니다. 시대의 이상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대에 그분께서 하실 일을 가리키며 말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서 이 오늘날의 이 시대의 이상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이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에 분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의 단체적인 증거와 표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이 이상을 보아야 하고 또한 이러한 이상의 통제하심 아래 산다면 우리는 시대를 바꾸는 이 시대를 다음 앞에 전진한 시대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6천년은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끊임없이 넘어갔었죠.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우리는 곧 왕국의 시대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날 한 무리의 사람들, 이 땅에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사람들, 시대의 이상의 통제 아래에서, 지배 아래에서 시대를 전환하는 이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메시지에 로마서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다니엘과 욥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도록 생명의 노선에서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계시하는 본들이다. 그 길은 시대를 바꾸도록 시대의 이상에 따라 생활하고 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특별 집회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 인물을 다만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묶어서 보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에스겔서 14장을 근거로 한 것인데 먼저 이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이미 그들의 우상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죄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내가 어찌 조금이라도 그들의 이 원함을 들어줄 수 있겠느냐.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을 마음에 품는 지경에 이르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심지어 단절되고 격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르러서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이르렀다. 사람의 아들아, 만일 어떤 땅의 백성이 신실하지 않고 나를 거스른다면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땅을 치고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던 양식을 끊어버려서 그 땅에 기근을 내리고 사람과 가축을 곳에서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그곳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직 자기 의로 말미암아 오직 자기 몸만 건져낼 것이다. 주 여호와의 선포이다 라고 말했죠. 여기서 특별히 이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사실 이 9절부터 14장 20절까지 이 본문은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세 번이나 이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 사람이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각기 다른 시대에 태어났지만 당시에 그들이 처한 그 시대와 상황은 공통적이었습니다.
그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곳에 우상이 많았었죠. 노아의 시대에는 세상의 쾌락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빠져 있었죠. 다니엘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우상 숭배와 우상과 관련된 재물들을 먹는 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욥의 시대에서는 가장 큰 우상이 바로 그의 정직함, 올곧음이었고 그의 스스로 옳다 하는 거였고 그의 자만심이었죠.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인들, 세상의 오록이든 종교의 미혹이든 그리고 사람의 고듬이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보아야 하죠. 따라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준 것이죠. 이 세 사람, 노아와 다니엘과 욥, 그 세 사람이 상기한다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의 생활과 일이 이기는 이들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들 속에서 우상 숭배와 타락한 상황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노선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율법의 길이 아니죠. 종교의 길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길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의 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세 사람과 같이 이 시대를 바꾸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방주의 건축을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있었죠. 또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욥의 돌이킴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한 단계 더 진일보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이것이 바로 시대 이상에 따라 생활하고 일하는 것이고 시대를 바꾸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번은 더 나아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의 생활은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시도록 그분 자신을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고 일에 넣으시는 것을 계시한다. 성경 전체는 통제하는 원칙에 따라 기록되었는데 그 원칙은 바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으로 그분의 신성한 경륜을 이루도록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 인물을 통하여 바로 삼위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삼위 하나님이라는 말 듣자마자 너무나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들, 삼위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의 계시를 버린다면 성경이 완전히 공허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바울의 기도를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아버지께 구했죠. 그의 영을 통하여 강한 권능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에게까지 이르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의 짧은 이 몇 마디의 기도 속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짧은 몇 마디 안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소홀하게 한다면 우리는 근원이신 아버지, 통로이신 아들, 수단이신 아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누림과 체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선택, 아들의 구속, 그리고 성령의 분배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계시를 본다면 그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죠. 이제 알파벳 A를 보겠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서 우리는 무지개로 상징된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본다. 그분의 영원한 언약은 그분의 영원한 경륜으로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의와 거룩함과 영광으로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여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온 존재가 지혜롭게 전 시대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먼저는 노아의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봅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보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주 극도에 달했죠.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노아라는 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이죠.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안심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그 하늘 위에 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언약을 맺으셨고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보장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서 말하고 있죠. 이 언약은 무지개로 상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의와 거룩함과 영광으로 분배하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에 일에 넣으시기 위한 것이죠. 의와 거룩함과 영광은 무지개의 기본 색상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지개의 기본 색상은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이죠. 파란색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빨간색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고 노란색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은 바로 사람이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을 뿜는 그 그룹과 그 화염검과 그 그룹을 천사장을 통해서 이 생명의 길을 지키게 하셨죠. 천사장은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이 검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불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속성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었죠. 그러나 사람은 이 요구를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요구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분께서 거룩한 생활을 사셨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의의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요구가 충족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생명으로 이르는 길, 이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생명나무로 다시 이끌려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한 바와 같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라고 말하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세 가지 방면이 있죠. 의와 거룩함과 구속입니다. 이 구속은 영광을 얻는 것과 같죠. 그러면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파란색은 하나님의 의, 빨간색은 하나님의 거룩함, 노란색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이것은 아버지께서 보장하신 그분의 신실함을 보여주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든 지혜를 전시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요점은 B번입니다. 다니엘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서 우리는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움직임과 중심과 전부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가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이기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임을 본다.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도구인 산산이 부수는 돌로서 이 시대를 종결하고 온 땅을 채우는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한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알죠.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죠. 그러나 왕 스스로는 이 꿈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군가를 불렀죠.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해달라고 한 것이고 또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찾아냈죠. 다니엘은 왕의 꿈을 말하면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대한 인간 현상이었습니다. 거대한 인간 형상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수로 된 배와 허리, 그리고 두 개의 철로 된 다리였습니다. 이 네 부분은 인간 정부의 네 단계를 예표하는 것이었죠. 각각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돌이 그 큰 형상을 부수러 왔습니다. 결국 큰 산이 되었죠. 이 돌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솜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죠. 그분은 온 인간 정부의 총체를 산산조각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은 확대되어서 큰 산이 될 것입니다. 이 큰 산은 확대되신 그리스도의 몸,
곧 단체적인 그리스도, 마침내 그분의 왕국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상 속에서 우리는 보아야 하는데 이상의 중심이 무엇인가? 실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자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의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몸, 단체적인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기는 이들을 얻으셔서 사람의 손으로 떼어내어지지 않은 돌로 말미암아 인간 정부를 쳐서 이 시대를 종결하고 온 땅을 가득 채우는 큰 산이 되어 온 땅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대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왕국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본 그리스도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10번은 욥에 대해서 말하죠. 욥에게서 우리는 영 하나님께서 그분의 연인들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의해 변화의 과정을 거치시도록 이끄시는 것을 본다. 그분의 연인들은 하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어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격에서 나뉘지만 생명과 본성과 외양에서 하나님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루어낸다.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고 그분의 영광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욥이 원래는 매우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이 그에게 임하도록 허락하셨을 때 그가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가 와서 그를 의로했죠.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반드시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욥은 그것을 부인했고 자신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욥기에는 총 42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36장은 이 세 사람이 욥을 설득하고 변론하고 논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욥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범주 안에만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이 36절의 성경 구절 속에서 우린 이것이 정말 길고도 이 헛된 논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3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빛을 받게 됐죠. 마침내 42장에서 바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했죠. 전에는 제가 귀로 들어왔으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친히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신을 혐오하고 흙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 안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을 만지게 되고 하나님을 접촉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지고 접촉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흡수하고 그래서 결국에 사람이 하나님과 동일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우리가 다룬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통해서 삼위일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었죠. 이제 우리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잘 협력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총을 입었다. 여기에 첫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아는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타락해서 매우 사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여기서 노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그 타락한 상황 가운데서 정반대되는 그러한 증거를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나 노아가 여호와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A번입니다. 노아의 생활과 일은 은혜가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지를 계시해준다. 은혜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분이신 놀라우신 그리스도로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누림을 위해 모든 것을 한다. 사실 여기에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타락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말해본다면 은혜는 단순히 어떤 사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보배로운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는데
육체는 마귀의 임재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우리가 사탄의 임재에 맞서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 은혜의 산물은 의이다. 은혜의 능력, 은혜의 힘, 은혜의 생명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를 수 있고 서로에게 올바를 수 있으며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 올바를 수 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본래는 우리 자신 안에 살았죠. 이 세상의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 전체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뜻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심지어 우리 아내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심지어 사물에게, 책상에게, 의자에게, 문에게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은혜를 누릴 때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심지어 사물을 대하는 것까지 올바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노아는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B번이 말하는 것은 노아는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방주를 건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건축물은 바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나님 건축물은 하나님 사람이다. 이 방주는 우선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방주는 또한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교회를 예표합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의 건축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건축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연합시키셨죠. 그래서 그분께서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건축물이셨죠.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건축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물은 그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방주를 건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의 요소를 건축 재료로 하여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의 예표이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이 몸의 생활을 살아야 하죠. 그러므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3번 방주의 세 층은 우리의 체험에 따른 삼위 하나님을 상징한다. 제일 낮은 층으로 상징되시는 그 영은 우리를 아들께로 이끄시고 아들은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를 더 높이 아버지께로 이끄신다. 방주의 셋째 층에는 하늘을 향해 오직 하나의 창문만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건축물인 교회 안에는 하나의 신약 사역을 통해 주어지는 오직 하나의 계시와 하나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창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빛이 방주 안으로 비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의 계시, 곧 하나님의 유일한 이상, 시대의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통제하는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안에서 지배하는 이상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우리의 생활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는 이상이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4번이면 다니엘에 대해서 말하죠. 다니엘은 우리가 반드시 시간을 아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그분으로 조성되어 하나님의 개인적인 보물인 보배로운 사람들, 심지어 보배 자체가 된다. A번, 탁월하신 그리스도는 다니엘에게 최고로 보배로운 한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다니엘에게 감상과 위로와 격려와 희망과 안정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다니엘서의 10장 4절부터 9절까지에 근거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한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서로 다른 방면에 많은 내용으로 묘사된 것을 계시한 것이죠. 6가지 측면에서는 각 항목이 매우 귀중하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영으로 이 내용들 안으로 깊이 묵상하고 소화하고 흡수하기를 흡수할 수 있게 원합니다. 1번, 그리스도는 포로되어 있는 그분의 선민을 돌보시기 위해 세마포 겉옷으로 향징된 인성을 지니신 제사장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은 바로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그분의 선물을 돌보시기 위한 것이죠. 2번, 그리스도는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금띠로 상징된 신성 안에 있는 왕의 직분을 가지시고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다. 3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도록 녹주석 같은 그분의 몸으로 상징된 보배로움과 존엄함을 지니시고 나타나셨다. 녹주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청록색이나 황색빛의 복석을 가리킬 수 있는데 이것은 체현되신 그리스도께서 신성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시며 하늘에 속하심을 상징한다. 4번, 그리스도는 또한 번개의 모습 같은 그분의 얼굴로 상징되는 것처럼 그분의 백성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광채를 지니시고 나타나셨으며 횃불 같은 그분의 눈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살피시고 심판하시기 위한 빛 비추는 시선을 지니고 나타나셨다. 5번, 그리스도는 광낸 못이 빛나는 것 같은 팔과 발로 상징된 빛나는 일과 움직임 가운데 나타나셨다. 6번, 그리스도는 무리의 소리와 같은 그분의 말소리로 상징된 백성을 심판하시는 강한 말씀 가운데 나타나셨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보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분이시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그분의 귀함을 더 깊이 한다면 그분의 보배로움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서서히 그런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게 되실 것입니다. 기본이 더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온 세계 정세가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께 으뜸의 위치, 첫째 위치를 드리기 위해 하늘들의 하나님에 의해 하늘들의 통치 아래 있다는 계시를 받았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중점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께서 단지 보배로운 분이실 뿐 아니라 대다수 형제자매님들에게도 아주 이러한 풍성한 체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분명한 빛비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의 위치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보배롭게 여기십니까? 우리에게는 실제로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을 더 감상하면 할수록 그분을 더 보배롭게 여기면 여길수록 자연스럽게 심지어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안에서 첫째 위치를 차지하시도록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게 되죠. 우리가 한 방면은 감상하게 되는 것이고 감상하게 될 때 자연스러운 결과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기꺼이 그분께서 첫째 위치를 차지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분께서 첫째 위치를 차지하시도록 먼저 앞장설 때 이런 시대의 도구를 얻어서 시대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체험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응답하여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욥을 사로잡혔던 데서 돌아오게 하시고. 좋습니다. 욥기는 36장이 있다고 말했죠. 교통했습니다. 사실 사람의 의견과 변론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38장에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대답하시면서부터 상황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응답했죠. 여호와께서 그를 사로잡혔던 데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욥이 친히 직접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A번, 욥의 친구들의 논리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노선에 따른 것이었다. 그들은 욥이 겪는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욥이 겪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욥을 얻으심으로 욥이 하나님을 더 얻으실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욥을 소모되게 하는 것이었다. 1번,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스스로 온전하고 올고 닿던 타고난 욥을 허물어뜨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도로 새롭게 된 욥을 건축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추구하도록 이끄심으로써 욥이 자신의 인간 생명에 부족한 것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얻으며 표현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욥의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한 단계 더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만 겉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행위나 많은 어떤 규정들을 세워서 율법을 제정해서 스스로가 의롭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모두 겉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욥의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이 추구하는 대로 이끌려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추구는 우리가 욥과 같이 깨닫는 것이죠. 그의 인간 생명에 부족한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이러한 느낌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아,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구나. 형제자매님들, 우리에게는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행위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외적으로 이런 환난 가운데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지기 전까지 환경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속존재 안에는 다른 상황이 생겨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가장 부족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결핍은 바로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얻으실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각종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이 다만 헛되게 지나가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더 많이 우리 안에 더해 주실 수 있기 원합니다. 3번, 하나님의 의도는 욥을 생명나무의 노선 안에 두셔서 욥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람은 바로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종교에 있지 않고 자신의 오름에 있지 않고 자신의 교만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2번, 욥기는 66권으로 된 성경이 오직 한 가지를 위해 있음을 계시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모든 것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장의 개요가 우리의 가운데 존재에 새겨질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님들, 성경 전체가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모든 것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 계시를 분명히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와, 이럴 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완전히 열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규정이 있는 규칙서가 아니고 율법서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의 좋은 기준을 제시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나누어 주시는 책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열릴 수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생활하고 일하는 길은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 그 영에 의해 그 영과 함께 그 영 안에서 그 영을 통해 존재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노아이든 다니엘이든 욥이든 이 중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그들이 겪은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것을 얻는 길은 바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그 영에 의해 그 영과 함께 그 영 안에서 그 영을 통해 존재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 이상 안에서 생활하여 이기는 이가 되고 시대를 전환하는 이들이 되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습니다.